자, 오늘은 말씀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요. 또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들 이제 인정하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으로 오셨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알겠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33살 청년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러냐? 나보다 훨씬 젊은데 또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가져온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면서요, 원래 철학적 용어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 고대 철학, 헬라 철학, 이제 이런 데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이걸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원리,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기는 사실은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항상 변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삼라만상이 다 움직이고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변화를 하면 사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변화되는 혼란스러움을 막고 이것을 질서를 잡아주는 원리, 우주적 원리,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뜻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용해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면 음성 언어를 생각합니다. 어르신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 그분이 소리를 내서 한 말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음성 혹은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경험 사건으로만 국한하는데, 사실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가져오는데,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좀 다르죠? 그러니 이러한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가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둡니다. 하나는 태초, 하나는 로고스.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니 이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한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인간 중에 뛰어난 존재 이게 아닌 하나님과 함께한 태초부터 계시고 창조주의 역할을 동참하신 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개념을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던 거죠. 사실 삼위일체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성령님에게만 부여된 속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되신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됐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육신. 이게 성육신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있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먼저가 1, 2년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성육신하신 분이야. 그러니 이분은 말씀, 즉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만물의 진리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다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로고스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여기에는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문자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기록된 문자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일까요? 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제일 우리가 유명한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요약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자 언어로 된 이 성경은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성경은 밥입니다. 네. 그렇죠?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호흡 안 하면 죽지요? 밥 안 먹어도 죽어요. 밥 안 먹으면 빵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더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요. 연예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계세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원래는 그 창가학회라고 하는 타종교에 열심히 심취되어 있던 분인데 이분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전 그분의 처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라 몇 년 전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연예인의 간증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어서 조금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유명한 분들이, 왜냐하면 좀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시고 또 찬양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랬다가 간증 후에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망감을 주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기 때문에 이런 유명인들의 간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조혜련 씨의 간증은 좀 달랐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의아했던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처음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안 봤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우리가 좀 성경을 잘 안 읽는 게 사실이야.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은 이거예요. 본인이 타종교에 있었지만 타종교인들은 경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전을 읽는 행위를 종교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열심히 읽고 그 읽는 행위가 사실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알지? 그래서 본인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날 이후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이미 그 최초의 간증을 할 때 1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저렇게 읽는다면 물론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의 신앙을 단단히 채워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여타의 어떤 강사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간증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은총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바빠서 읽기가 어려워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 가능하면 큰 글자라도 책을 들어서 성경을 읽기를 좀 권하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면 오디오 성경 앱을 통해서 열심히 들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하나, 혼자서 성경 읽는 건 참 중요한데 여럿이 함께 읽는 것도 참 중요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거의 100%에 가깝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의 대부분의 공예배는 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다방면으로 강해 설교를 하든지 통독으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든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것 가지고 난 그거 아니고 예배 말고 다른 거라고 하면 일단 예배부터 잘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루 일주일에 14번 이상 우리는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공예배가 있는데 이거는 됐고 다른 거라고 하면 그거 채워지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를 가지고 읽되 쓰면서 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1년에 성경 필사를 하죠. 올해도 8월부터 시작한 성경 필사가 지난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경 2권을 우리가 필사했는데요. 벌써 3년째 됐습니다. 1년에 전교인이 함께 필사를 해서 이걸 계속 전시하고 있어요. 우리 히스토리룸 사무실 옆에 있는 방에서 늘 전시하는데 오늘도 다 된 필사 성경을 봉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도 되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는 것은 전제가 3가지인데 첫째는 성경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눈으로 보겠죠. 그런데 대부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한 번씩 중얼중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이러면서 씁니다. 한 3번 읽는다고 보여져요. 내가 소리를 내어 읽으면 그것은 내 귀에 가장 먼저 내가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체와 생활 가운데 체득화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해석의 방식은 유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구약, 예수님을 표현하고 알리고 있는 신약을 우리는 읽고 쓰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자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방법이 문자인 것은 변함이 없고 객관적이면서 전달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문자로 써놓으면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도 명백하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서는 인생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 근데 어떤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배고프지 않냐? 배고픔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미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 오늘날로 치면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심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면 배고픈 거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때에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당할 때에 금방 생각해서
지어낸 표현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자, 이럴 때는 눈치 빠른 분들은 잘 몰라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뒤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지요?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굶주렸어요. 배가 고팠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길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을 줄이게 하셨답니다. 배고프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게 아니라 배고프게 하셨답니다. 근데 여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셨다가 만나를 주심으로, 먹을 것을 주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차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하여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분별의 능력,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의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타인의 경우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던 사람도 자기 경우가 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헷갈립니다. 항상 고민됩니다. 미래를 보면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에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쓸데없는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단시간적으로 보면 근심 걱정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생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인생에서도 말씀으로 오신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과 말씀대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 인생은 성경을 통하여 조명되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고 거룩한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겐 참 기쁨의 인생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 따라 오신,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의 성도,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